예, 여러분 솔로몬 왕 다 아시죠? 어리석은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이에요? 초반에는 지혜로웠는데 막판에는 참 어리석었어요. 근데 초반에 지혜로울 때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어떤 일이 한번 재판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엄마 둘이 애 하나를 데려와서 저같게 이 애는 내 애입니다 그러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DNA 검사할 때도 아니었고 어떻게 해요? 말만 믿고 애들은 둘 다 똑같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엄마가 어젯밤에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 죽였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엄마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 재판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이 솔로몬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 알면서 뭐 그러세요? 뭐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애를 반 잘라라. 그래서 반씩 가져가라 라고 했어요. 물론 깊은 의미가 있었죠. 반 잘라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애기 엄마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왕이 아니라 애기 엄마. 지금 애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할래요? 이 애기 반 잘라서 그 사기꾼 아줌마한테 줄래요?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는 잘라라. 어차피 내 애기 죽었고 얘도 좋은 걸 못 보니까 반 잘라라 얘기했는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반 자를 수도 없고 내 애기인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엄마의 모성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입을 틀어막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엄마니까. 그때 왕이 알아보고 진짜 엄마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란 게 뭐예요? 차라리 사기꾼에게 넘겨줄지언정 내 아이를 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고요. 희생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인사 나누는 것처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시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친히 종이 되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처럼 생겼는지 성경처럼 생겼는지 내가 좋아하는 족발이 사랑인지 몰라요. 사랑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그냥 나사렛에서 온 목수란 말이에요. 얼굴 시커멓고 그냥 젊은 목수인데 이분을 보면서 무슨 사랑을 느껴요. 그냥 젊은 남자 목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한 말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랑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사랑을 봅니다. 엄마가 누군가를 섬길 때, 아이를 섬길 때 사랑은 그저 느낌이 아니에요. 좋다가 아니라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친히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신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밖에 없어요. 당신을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느낌이 아니라 행동은 뭐로 나타난다?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와 이 권세지만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 분명히 내 돈이야. 이거 5불 10불 내 돈인데 이 시간 내 시간인데 내가 정말 릴렉스하게 할 시간인데 이 시간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돈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빵을 내가 먹어야 되는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 건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서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뭐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구나. 아멘. 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시고 이 교회 안에 은사를 하나님이,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 하나하나를 보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아멘. 뭐라고요?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이 선물이에요. 아니 그깟 섬기는 게 무슨 선물이에요. 돈이나 주시면 좋지. 남을 섬기는 건 종인데 그건 저주지. 그게 무슨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somebody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섬김 받고 싶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섬김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누군가를 그 돈으로 섬기려고 돈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 섬김을 기프트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섬김이 큰 복이고 선물인 줄 아세요? 왜? 이 섬김을 통하여 누가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섬길 때 이건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섬김이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도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누군가를 희생 없이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요. 이게 섬김의 복되다는 이유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내가 사랑하는 척하는 그 모습이요? 아니요. 사랑은 뭐다? 섬김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본다니까요.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가 한 행동으로 사람들은 교회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원주민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교회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제 말락 같은 데도 이제 예배하러 갈 때 보면 술 취한 분들이 뭐하러 왔냐? 예배하러 왔다는 막 욕하고 난리 나요. 얼굴에 대고 실제로. 왜요? 당신들의 교회가 정부랑 합해서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라고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누가 했다고? 교회가 했다고. 그래서 원주민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가 폭력과 억압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폭력과 억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으로 누군가를 희생하면 사람들은 야, 교회 사람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주님 발견되는 거예요. 이맘쯤 되면 이제 서로 얼굴 한번 봐야 될 때가 됐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고 싶죠. 막 보면 막 떨리죠. 지금 발견될까 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주민교회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우리 항상 수프를 한 큰 통에 해오시는 분이 매주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지 오늘 아파서 오늘 교회 못 나오는데 교회 앞에다 교회 열쇠가 있거든요. 안에다 넣어놓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와보니까 치킨 수프 이렇게 큰 통에 해놓고 하신 거예요. 매주 아프셔도. 저희가 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섬기는 자를 향해서 무슨 자를 알아요? 큰 자라고 얘기해요.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은사가 다르니까. 저는 받아 먹기만 해요. 제가 무슨 요리를 하겠어요? 받아 먹는 자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들이 엄마처럼 아이를 섬기는 엄마처럼 큰 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가장 많이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섬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음식으로 섬기고 성도들이 기도로 섬기고 성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일도 무슨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선한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섬김은요,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물론 저 목사의 말을 내가 들어주는 건 이건 섬김이다 이러고 앉아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것도 큰 섬김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걸 못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30분 동안 그 얘기를 들어준다. 그것도 그들의 상처, 아픔, 눈물들, 지금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어준다. 듣긴 듣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섬김은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영어를 저보다 못해요. 근데 원주민 성도들이 이상하게 아내인 때 가서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라고 이렇게 궁금하는데 그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슬픈 일이 얘기하면 같이 울어요. 웃긴 일 있으면 같이 그냥 웃어요. 근데 저한테는 상담하러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면 바로 답을 알려주거든요.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직장 기도해 줄게. 끝. 오래 안 가요. 저는 1분 2분이면 끝나는데 저 사람은 뭐 30분 40분 들어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본인 혼자 한참 얘기하고 은혜 받고 해결돼서 가시는 분도 많아요. 저한테는 난 그 답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말하려고 오신 건데 나는 그걸 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궁금해서 이렇게 오신 분은 저희 아내한테는 안 가요. 가면은 들어줘.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죠. 여러분 섬김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들어주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어요. 온몸은 그냥 욕창으로 그냥 벅벅 긁고 있죠. 아내는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떠났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친구들이 먼 데서 일주일 동안 같이 웁니다. 와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친구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운 거예요. 입 다물고 운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됐는데 일주일 후에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죄만 되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들어주는, 입 다물고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 위로가 됐는데 도리어 말한 게 욥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은요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말은 뭐냐면요, 너 섬기는 은사 받았냐? 그러면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섬기는 은사 받았냐? 잘 섬겨라.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누구의 말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내 말을 전하고 내 의도를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전한다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손으로 섬기는 일을 받았는데 그 손을,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그 손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역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잘못 전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섬김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섬길 때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고 싶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섬기는 나의 손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 5불 이거 내 돈인데 이걸 내가 왜 줘야 돼? 억지로 힘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빵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이걸 딴 사람에게 줘야 되나 이러지 말고 이 빵과 이 건강과 이 돈이 누구로부터 왔으면 누가 공급해 주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 말씀에 은혜가 되네. 아, 조용한 목사가 은혜 있는 말씀을 잘 전하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제 잘 섬기세요. 근데 어떻게 섬기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예요. 이는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들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어떻게 섬긴다고요? 잘?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싶냐라는 거예요. 뭘로 하면 하나님이 섬김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주민께 막 세워드리고 뭘 해야지 하나님 영광, 물론 그래도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섬김 받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궁금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감옥 갔을 때 날 찾아봤고 내가 병원 갔을 때 신방 왔구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언제요? 내가 목마를 때 언제 주님 물 드렸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임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라고요? 내 형제 중에, it's mine. 영어 성경은 내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부족하니까 좀 뭔가 보태드리려고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향해서 내가 그 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위대하고 큰 것만 하고 싶어요. 진짜 목사인데 왜 큰 교회 하고 싶죠? 맨날 작은 교회 하고 싶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근데 지극히 작은 거에 관심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숲에, 저 나무 마운트 프리보에 있는 그 숲에 있는 작은 꽃 하나 핀 거에도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숨겨진 꽃인데 그까짓 거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어떤 거 하나도 관심 없는 게 없어요. 다 관심 있어요. 사랑으로 온 우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섬기는 그 작은 섬김들이,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2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냉수, 뇌물도 아니에요. 그냥 수돗물 열어서 냉수 주는데 그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 어떤 일, 어떻게 섬기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진짜 복된 은사예요. 근데 이거를 가볍게 여겨요. 남들 종되는 것처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섬길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세상은 본다고요.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나라 가서 우리는 여전히 섬길 거예요. 아니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천국에서 또 섬긴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섬기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열 문화 비유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3명의 종에게 문화 하나씩 줬어요. 네, 갔다 올게. 그리고 갔다 오는데 잘 장사해봐. 그래서 한 문화 갖고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땅에다 그냥 묻었어요. 그 집주인이 와서 봤어요. 여기 10문화 있습니다. 5문화 있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19장 17절 누가복음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5문화는 5고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 마지막 심판 날 때 잘 섬기면 더 많이 받게 된다. 맞아요. 5고울, 10고울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처럼 떵떵 누리며 사는 게 천국의 삶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전히 주님의 본질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천국에 가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섬기는 세상.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 실제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 많이 받으세요. 뭐 하려고? 더 잘 섬기려고. 자꾸 세상과 컨퓨즈 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이 복인 세상에 살고 있어서 자꾸 혼동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요. 섬기는 나라예요. 내가 얼마나 더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받는 게 복이죠. 돈 많이 받고 많이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는 게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 주고 나면 돌려받을 길이 없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줘야지 밥이라도 나중에 얻어먹고 내가 어려울 때 돈이라도 끌 수 있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줘도 그냥 끝없이 깨진 항아리처럼 쏟아 부어야 되는 거기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주세요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받았다고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덜 받았다고 서글플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에게 오른손으로 뭐 하라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왼손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면 부족한 가운데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하는 세상에서 나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천국에서는요, 섬김은 진짜 하나님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습. 복이에요,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 사랑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미워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세요. 내 주변에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안 주고 싶고 다 그 사람 거 뺏어 그냥 차라리 내가 쓰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복 받으세요.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번이 기회예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왜냐면 주는 것이 복이 있다니까. 남편들은 이번에 많이 받겠어요. 아내들한테. 예,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각 집안마다 알죠? 많이 주세요. 사랑을 많이 나눠주고. 여러분 한번 이 섬김의 은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도 섬기는 거예요. 주변에 지옥 갈 영혼들이 있나 보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옥 갈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들을 기도로 어떻게 섬길지,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상이 결코 작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은사는요, 너무나 복된 은사고 정말 말 그대로 선물이고,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은사가 빠지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섬김으로. 여러분 이거 의자 그냥 가만히 오니까 다 펴져 있죠. 아 원래 자동으로 펴지나 보다 이 의자들은. 아니라니까요. 기타 여기다 연결하고 이런 거 다 누구가 그냥 자동으로 막 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되는 거 없어요. 다 누군가의 섬김이에요. 그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으로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그것같이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잘 섬기시고요. 정말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여지껏 숨겨두신 분들은 이번 기회로 섬김의 은사를 발견하세요. 섬기는 게 너무 좋았는데 언젠가 저 얄미운 사람 때문에 섬기는 게 싫어졌어. 그럼 그거 그냥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라면 우리 채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면 예언의 은사 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여주는 은사입니다. 예수님 같은 은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이웃이 참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주신 마음에 문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은사 잘 활용할 수 있게, 정말 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주님처럼 잘 섬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여러분 각자 주신 성령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요. 인간을 섬길 수 있는 일은 절대 나에게 일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결코 그 상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이게 참 큰 복인 줄 알게 하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잘 주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섬김의 은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복된 백성을 되게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주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섬김으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 보이는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교회 가운데 주시는 예언과 섬김의 은사 각종 은사들을 감사히 여기며 그 은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